2019년도 새해가 무척 어수선하고 불안하기 시작하고, 특별히 여러분들 독감이 이렇게 많이 도는데 독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2, 3일 전부터 자꾸 목에 감기가 생겨서 아주 상태가 별로 안 좋습니다만은, 이 북한의 핵무기 문제 때문에 또다시 시끌벅적할 것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시사 잡지에서도 이 핵무기 문제를 또 특집으로 싣기도 하고요. 또 카라반 난민 문제 때문에 정부가 셧다운 당해서 한 80만 명의 이 공무원들이 정부가 문을 닫아버리니까 이제 월급을 받지 못해서 카라반보다는 지금 이 정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생계가 문제다. 좀 아우성입니다. 어수선하고 복잡합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보면 조지 계곡이라고 하는데, 조지 밸리라고요. 조지 계곡이 있는데 이 계곡의 이름이 참 흥미롭습니다. 1775년도에 12월인데 12월 겨울에 이 계곡에서 영국군하고 미국군이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 미국의 독립을 놓고 사생결단의 한판의 전투를 벌였는데, 이 전쟁을 지휘한 조지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이건 그냥 이길 수 있다. 승리감에 넘쳐서 했는데 결과는 완전히 미국의 패배로 끝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항복하려고 하는 시점에 이 사령관이었던 조지 워싱턴이 막사로 들어가서 4시간 하나님 앞에서 이 야곱이 씨름했던 야복강의 씨름의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기적적으로 이겼습니다, 이 전쟁을. 훗날 대통령이 됐죠, 조지 워싱턴이. 이 경험을 수레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 평생의 가장 절박한 위기와 죽음의 시간에 나는 생명을 걸고 적군과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은총을 간구했다. 그리고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을 이겼다. 앞으로 미국의 정치가들이 명심해야 되는 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는 거지 무슨 정치가들의 술책이나 능력을 가지고 세워주는 것이 아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미국 정치가 잊어버리면 나라는 반드시 실패가 찾아온다. 이것이 조지 워싱턴의 유훈입니다. 참 아름다운 유훈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갈 때 이 은혜의 세계에서부터, 말씀의 세계에서부터 떠나버리면 좌절과 실패가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종종 보면 시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을 사슴이 시냇가를 찾는 그런 절박함으로 표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절박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안아주시면 아마 신앙에서 가장 큰 좌절을 경험할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올해 한 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참 시편의 기자의 절규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절박함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사랑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시작은 라암셋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라암셋은 람세스라고도 부르는데, 애굽의 통치자 중에 아마 우리나라 광개토 대왕만큼 큰 영토를 늘린 아주 유명한 왕이 이 람세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세스 왕의 명칭을 따라서 람세스란 지명이 생겨나는데, 오늘날도 우리 최고의 권력자를 대통령이라고 합니다마는 애굽에서는 최고의 통치의 권력을 가진 이 사람을 바라오, 페레오, 또는 한국말 성경에는 바로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페레오, 태양의 아들이다. 굉장한 영웅으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의 자리에, 이 대통령의 자리, 파라오의 자리에 올라가는 임금들은 전부 다 자기 이름을 람세스 2세, 람세스 3세, 그 사람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람셋이라고 하는 지명을 처음 만나게 되는 곳이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의 통치자로, 새로운 통치자로 부상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기 시작합니다. 노예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을 통해서 건설한 도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비돔이요, 다른 하나가 람셋이라고 합니다. 람세스 왕의 이름을 빌어서 도시 이름을 짓는 거죠. 이 비돔과 람셋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힘의 상징이요,
안정을 구가했던 이런 시기를 연상시키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람셋 그러면 죽도록 고생하면서 도시를 쌓았던 그런 아픔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쳐서 출애굽을 시작할 때 그 출발지를 바로 노예의 자리였던 람셋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자유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한 대장정이 시작되는데, 흔히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대략 한 2주일, 3주일이면 걸어서 충분히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쉬운 길로 이 백성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백성으로 만들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게 합니다. 바울은 그런 말을 합니다. 이 구약에 있는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가 우리들에게 본보기가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노예로부터 출발합니다. 세상의 노예적인 구습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의 삶에서 하나씩 내 인격과 내 생각과 내가 속해 있었던 노예의 구습을 다 떠나게 해서, 람셋에서부터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열심히 한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진리가, 기독교의 진리가 단번에 열리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로마의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시던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수 생활을 하다가 기도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하고 기도하자. 너무 강렬하게 이 음성이 들려와서 교수 생활을 접어두고 10년간 사하라 사막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기도 초소를 마련하고는 10년간 기도하면서 자기 친구들에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체험을 편지로 써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사막에서 온 편지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도 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글을 읽어보면은 자기는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사막에서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지 알 수 있었다. 사막은 밤에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춥다고 합니다. 낮에는 해가 아주 찌는 듯이 더워서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저녁 기도 시간에 맞춰서 예배 초소로 올라가서 기도를 하러 가는데, 이 추위에, 저녁 추위에 떠는 이 거지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대부분 사막 지역에는 베두인과 같은 주민들이 이 낮과 밤의 극심한 기온 차이 때문에 얼어 죽는 경우가 많아서, 저 사람에게 나의 털옷을 벗겨주고 싶은데 이 털옷을 벗겨주면 내가 추위에 떨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냥 가서 예배 초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체험해요. 하나님께서 뜨거운 성령이 내 안에서 불길처럼 솟아오를 때에 그 덥고 땀이 나고 그러면서 한 가지 경험을 합니다. 가서 저 베두인 거지에게 자기 털옷을 가서 벗겨주고 옵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구나.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거는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의 생활을 하게 했는가? 나누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 것을 서로 나누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노예는 나눌 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노예는 생존 경쟁이 있고 위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자기 욕심을 부리고 사는 존재지, 자기 멋대로 하는 존재지, 이웃과 나누고 자기의 손해보는 것을 양보할 줄 알고 그런 인격을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애굽에서 찌들었던 노예 군성을 벗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날 우리 모든 문제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가. 참 중요한 이야기로 생각됩니다. 정작 우리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고 살아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볼까, 이런 데 있지 않습니다. 내 편견, 자기 생각, 이런 것이 항상 하나님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런 것이 사람들에게 이 생각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신앙생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들이죠. 오늘 우리도 새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의 소원 이루어 주십시오.
이거보다는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바대로 내 길을 열어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구수, 편견, 노예와 같은 잘못된 성숙하지 못한 인격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자유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역시 나의 람세스를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인도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로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새해에 드려야 되는 중요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는 영적 원리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만일 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는가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조금이라도 깨달았다면 그런 처절한 실패는 경험하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뭔가, 이것을 보지 못하면 내가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한다 그러지만 결국 마지막 가는 것은 좌절, 실패, 그리고 허탄함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허공을 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헛손질을 하는 자처럼 살아가지 마라. 신앙생활은 여러분 헛손질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올인하는 것이고 그 말씀대로 새겨 살아가는 거고 거기에 나를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탐욕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일용할 양식들로 채워주시지만 탐욕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하는 영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내가 전략하고 비축해둔 재산을 통해서 평화와 자기 안정감을 찾게 된다면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가 자기 전략을 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탐욕으로 가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믿는 구석이 든든한데 하나님을 찾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지만 비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 원리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사용한 용어 가운데 광야교회란 말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광야의 교회의 생활을 했다. 이 광야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교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간다. 광야에 나가면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보면 식당이 있습니까? 무슨 인간관계들이 있습니까? 주유소가 제대로 있습니까? 이건 다 허허벌판입니다. 시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광야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철저한 자기 무능입니다.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한 자기의 무능을 경험하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타난 하나님의 용서 앞에 서본 사람들은 내가 나를 구원할 수도 없고 나의 노력이, 나의 열심이 나를 구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의 철저한 영적 무능함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영적 죽음, 회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영적 무능함을 항상 체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공급이 되고 채워지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한국에 보니까 도마복음 강연으로 복잡합니다. 인기를 끈다고도 합니다. 일부 목회자들 또는 종교학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도마복음 강연도 하고 그것을 가지고 시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에서 도마복음을 가리키자고 주장하는 이 목회자들이 있어서 저의 방식으로는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1945년대에 발견된 복음이지만 새로운 건 아닙니다. 2세기 때 마니교도들이 사용했던 경전입니다. 2세기 초대 기독교 지도자였던 아타나시우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 애굽 출신입니다.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막론에서 최고의 영적 지도자로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다. 신성을 가지신 분이다. 사도 바울의 이 핵심적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교리로 확립했고 이 아타나시우스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삼위일체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타나시우스의 저술을 읽어보면 도마복음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이것은 마니교도들이 만든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거 읽지 마라.
그 많은 이유는 이거 읽어서 너희들에게 영혼에 해롭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영혼이 해롭다 그러면 또 일부러 또 찾아서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망하고 싶으면 찾아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뭐 저는 열심히 읽었습니다. 제가 그 가르침을 추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도마복음이 뭔지 알려면 저도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많이 읽어봤습니다만은 저는 만약에 도마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쳐야 된다고 한다면 왜 그럼 도마복음만 가르쳐야 하나? 바울복음도 있고 베드로복음도 있고 빌립복음도 있고 당시 엄청난 30개 정도의 다른 문서들이 수없이 있었는데 이거는 우리 성경의 경전으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왜 들어오지 않았을까? 틀리기 때문에. 이름은 베드로복음이고 이름은 바울복음이지만 이름만 갖다 붙였지 전혀 내용이 바울의 편지와 상관없었기 때문에 갈라버리는 겁니다. 경전이라고 그러죠. 잣대로 가른다. 옳고 그름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의 역사를 갈라낸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경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성경의 범위를 넘어가지 마라. 넘어갈 때는 발람주의가 나오고 잘못된 미혹되는 사상이 나온다.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기록되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 고백을 담습니다. 이 성경 전체의 중심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아포칼립스 하늘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 묵시가 계시가 핵심이 됩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을 읽어보면 전혀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절반은 마태복음을 베꼈고 절반은 만위교도들이 가리키는 발람주의자들의 가르침을 갖다 짬뽕을 해놓고는 이야기합니다. 경전이 아니죠. 근데 왜 이런 복음을 교회에서 경전처럼 가르쳐야 하는지 저는 이해를 전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도마복음에는 예수는 인간에 불과하고 죄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인간 스스로 깨달음과 선행을 가지고 다 구원받을 수 있다. 뭐 이쯤 되면은 뭐 불교나 신두교나 기독교가 차이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일까? 구원은 내가 죽음에서부터 현재의 삶에서 수월의 경험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내가 직장을 잃었습니다. 내가 심한 병에 걸렸습니다. 나의 생계가 막막합니다.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인생의 광야를 경험합니다. 이 속에서 나는 철저하게 나의 영적인 무능함을 경험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무능함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수월과 같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나의 현재적인 삶에서 이 구원의 은혜를 가장 많이 찬양하는 것이 시편의 다윗입니다. 원수로부터 도피하면서 심지어 친구들의 배신과 주변의 음모와 시기에서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이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합니다. 이런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경박하지도 않고 조급하지도 않고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는 나쁜 마음의 습관에서부터 비로소 해방되고 자유롭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죄를 돌아보고 주님이 주시는 용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전체는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뱀의 말을 듣고 부패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 부패한 마음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다른 복음의 귀가 솔깃해지고 결국 나의 영혼은 구원이 아니라 미혹당하고 사냥질을 당하고 마지막에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도마복음뿐만 아니라 시한부 종말론과 같은 이상한 집단에 빠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새해도 세상에 어수선하고 사람들의 허탄한 주장이 난무해도 우리의 삶은 나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교회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만 올인하고 하나님 말씀에만 내가 순종하고 그 가치대로 내가 살아간다. 이것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과 은혜의 삶을 이어주시고 동시대적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한 해는 예배를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광야교회에서 하나님은 말씀과 성만찬 이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은혜롭게 하고 구원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 새로움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내 삶의 존재를 바꾸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이 좌절당합니다. 우리가 바울의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면, 야, 사도 바울은 뭐 능력의 사람이었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는 데마다 승리했겠지 하지만 승리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는 좌절과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삶입니다. 사도 바울의 위대함은 자기의 좌절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망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봤고 거기에 순종했고 그래서 그의 삶을 아름답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실패한 가운데서 그는 기도 가운데에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도와달라. 자기의 원래 뜻은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또는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못하게 합니다. 좌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이런 좌절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바울을 향하여 열어주는 놀라운 역사, 그것을 바울은 바라봤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거할 수 있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체험 때문에 그는 모든 좌절과 어려움과 연속의 실패 속에서도 강건한 삶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니아가 열리면서 그리스도 마케도니아잖아요. 유럽의 복음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그리고 유럽이 기독교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떠나신다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있으면서 항상 그들의 문제를 가까운 데서 해결해 줍니다. 바닷가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파도를 잠잠케 하고 먹을 것이 없어 공공할 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고 질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아픈 자가 있으면 권능의 손으로 치유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은혜가 평생 같이 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청천벽력으로 예수님이 떠난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죠. 나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을 고아처럼 내버리지 않을 것이다.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기 시작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들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보다 더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실 거라고 축복을 해줍니다. 이 보혜사 성령이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거라고 약속을 합니다. 이 보혜사 성령, 이분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상징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잘못된 생각에서부터, 부패한 마음인 교만에서부터 벗어나서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죄로부터 참다운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2019년 새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능력으로, 놀라운 축복으로, 놀라운 만나의 삶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쳐주실 것입니다. 이 한 해도 이 교회와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이 성령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권능에 휩싸여 살아가는 귀한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한 해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능력과 권능에 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주셨듯이 우리 역시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주가 베풀어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공급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